이스라엘은 엄청 큰 패배를 했습니다. 아주 큰 실패를 했지요. 여리고성을 그 어마어마한 큰 성을 무너뜨리고 자신감 충만했는데 여리고와 비교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전리품에 아간이 손을 댄 것이죠. 사실은 아간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잘못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드러난 죄, 아간의 전리품을 훔친 그 죄를 드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잘못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가하고 징계한다는 말이죠. 쓴소리를 한다는 거, 잔소리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남이 아니니까 막 그래 살다 죽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잠언 13장 24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쓴소리를 듣고 내가 아픈데 찔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갑다. 내가 좀 더 의롭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품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서 철저히 징계하고 벌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철저히 응징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오늘 재도전해서 성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채찍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실패한 이스라엘이 재기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병주고 약주나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밑에 설명을 앞서 쭉 깔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벌주심은 엄청나게 큰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아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의기소침해 있을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랬지? 많이 아팠지? 이제 일어나라. 그러면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의 실패와 어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대책 없는 무모한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그 뒤에 복된 승리와 성공이 따라왔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는 언제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이 뒤따랐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성읍과 그 모든 백성을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한 장 넘기면 10장 8절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8절 미리 당겨서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너를 이겨먹을 사람이 없다라고 보장해 주십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11장 6절.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등대가족 여러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성공과 승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부단히 그냥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그저 자신감이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위로는 승리를 보장하는 위로, 성공을 함께 해주시겠다,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재기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 앞에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만하게 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 아이로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그 명령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공격하게 되는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전투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의 그 삶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 작은 성공들, 작은 승리들이 합쳐져서 큰 성공과 승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 다윗의 고백이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리지만 전쟁을 연습한 적도 없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갈고 닦은 돌들지는 실력 이거 가지고 내가 너를 치러 나간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딸리는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존감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물려받은 것도 많이 적고, 그죠? 힘도 적고, 덩치는 크지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매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인간관계의 성공의 열쇠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취업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영자매 아멘 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안 하신다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꼭 맞고 더 복되고 더 좋은 것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때가 참에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로 인해 좌절하며 두려워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8장 3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 교만했죠. 그래서 얕봤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뭐 짐 싸들고 여리고 할 때처럼 빙빙 돌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얕보고 쉽게 보고 올라갔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리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을 얕보다가 전쟁을 그르치도록 하나님은 매복작전 그리고 유인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요건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을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일을 시작합니다. 3,000명이 아니라 그 10배를 보내죠. 3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2-3천 명의 군사만 파병했던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 전투에 직접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까지 알려주시지만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대충 하도 뭐 하나님 해주겠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자신의 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들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특히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다 수행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들고 올린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단창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하고 또 비슷한 모습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기 충천에서 마지막까지 두려움 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약 40여 년 전에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 그런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로서는 1승 1대의 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아이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완전히 패잔병이 되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루지 못하면 자신의 지도력도 마찬가지고 안 되겠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40년 전에 그 모세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나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화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었으니까 자기들이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고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오늘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만든 승리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만 피우고 남이 땀 흘린 대가를 거저 취하려는 나태한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유혹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최선의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고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고가 분명 늘 함께 하고 있는데 내 최선이 하나님의 최고와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냐라는 질문은 바쁘게 살았냐라는 질문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열심히 발이 보이지 않도록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았냐?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그 자세처럼 그렇게 살았냐?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냐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 내 기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임을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 이것이 영적인 최선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h, I used to believe sin made you angry with me, but then you came